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겐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도하심, 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10월 첫 번째 주일이 되는 10월 5일 주일 첫 시간 예배인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면서 2025년 10월 5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와 능력과 말씀과 교훈과 그리고 깨닫게 함과 돌이킴과 새롭게 함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하나님 앞에 힘없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씻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씻으심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하여지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들었던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네, 처음부터 우리 같이 부르죠.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아며 죄악
강하게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시편 27편 교독문 15번 같이 하나님 앞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의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주일 첫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주일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의 몸을 받을 우리들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망 없는 우리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절대 특별 은혜에서는 멀리 떨어졌던 저희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두 다 그의 공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땅에서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드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생각을 하면 정말로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의 소망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곳, 어느 상황, 어디, 어떤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에 힘써 하나님을 찾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귀한 백성들, 또 저와 저의 가정, 또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이 있고 회복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된 모든 것들을 쏟아넣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죄를 씻어주시고 죄책을 갚아주시는 귀한 역할을 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오늘도 또한 죄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새 희망과 능력을 새로 덧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 그 뜻을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따라가겠노라 오늘도 결심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또한 저희들도 열심을 내어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또 열매 맺히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복음과 교회와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함께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는 이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과 자신이 갖고 있는 수적인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증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세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위정자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히 전하는, 고침을 받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힘든 병으로, 또 마음의 고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아버지 많은 것들이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고침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오늘 하루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삶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선교와 그리고 또 제자 훈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교회 모든 행사들 인간의 행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든 것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는데 오늘은 좀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다 읽고 그리고 또 함께 짧게나마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덜치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 무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살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하게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 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통해 오늘도 기쁨이 가득한 충만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아합을 사돈 삼은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윗 왕을 배신하고 솔로몬을 배신하였던 그런 왕조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까지 역대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읽을 때마다 이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의 싸움은 끝이 없었었죠. 그리고 끝이 없는 가운데서 이 싸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싸움을 피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귀한 이 하나님을 믿는 선한 왕, 믿음의 왕,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보인 왕에게도 이런 결점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아라.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제대로 이루지 못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아합을 사돈 삼았죠.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이 결혼하도록 그리고 이 이달랴라고 하는 이 아합의 딸은요 그의 손자를 대신하여 왕족을 하면서 이 다윗 왕조를 아예 없애려고 했던 역사적으로 심각한 이 해를 끼친 남왕국에 해를 끼친 이 국력도 약해지고요.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일으켰던 이 부흥과 이 귀한 이 국가 안보를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 다 허물어버렸어요. 허물어버린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이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여호사밧까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왕으로서 다윗의 모든 첫 번째 신앙과 헌신의 모습을 따랐지만 여호람은 그렇지 못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결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이 국가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그런 역할을 그런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 도화선을 이 깔게 된 것이 바로 이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이 여호사밧이 이런 잘못을 통해서 아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잘 믿음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동안 이 아합은 너무 어려웠죠. 그렇죠? 엘리사를 통해서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아합은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엘리야뿐만이 아니고요. 또한 자신과 함께 야
우리의 먹일, 우리의 가축에게 먹일 물을 함께 찾자라고 할 수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장관급의 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하나님의 관리 국가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이런 가운데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이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 아세라나 이 다른 어떤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자신의 이 병거를 타고 막 달리는데도 엘리야가 그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귀한 역사를 직접 체험했고요. 엘리야가 얼마나 빠른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빨리 뛰어가는 모습이 이 아합에게도 커다란 도전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돌이키지 못했어요. 왜 돌이키지 못했습니까? 이세벨 때문이었죠. 그의 아내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 엘리야에게 편지까지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하죠. 이런 가운데 아합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는 이 아합의 마지막 이 기회 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께로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북왕국에 가서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도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그리고 아합 앞에서 구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범람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음을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저희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이 됐습니다. 이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이 아들이 그러니까 공주와 왕자가 이 결혼하게 됨으로써 이 인척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인척 관계가 되어지면 어떤 것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인척 관계를 맺은 가운데서 아합이 2년 만에 여호사밧을 청합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 없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제 아합의 이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왕이 무엇을 합니까? 길라 라몬, 아람이죠. 아람 왕을 치자라고 말합니다. 아람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여호사밧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라몬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아람을 공격하는 일에 대하여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이 아합의 이 의견과 같이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은 나와 다름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같은 왕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여호사밧의 고백 가운데 분명히 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나이가 더 많을지 아합이 나이가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 둘의 이런 나이가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으로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일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또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다름이 없고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아합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 아합과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몇 번이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나오지 않지만 엘리사도 등장하지 않고 엘리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두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은 그의 왕, 그의 사랑하는 왕, 그의 믿음의 왕 여호사밧을 보내고 여호사밧을 통해 다시 한번 아합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종용이 그에게 요구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요구합니까? 오늘 먼저 하나님께 여쭈자라고 하는 이 말을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은 단순히 내가 너와 당신과 함께 왕으로서 함께하는 왕으로서 같은 동족의 왕으로서 함께 이 전쟁에 우리 백성과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몇 명이나 모았습니까? 400명이나 모았습니다. 400명이나 모아서 이제 묻습니다. 길르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때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라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런 동일한 대답, 400명이 모두 다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에 물어봅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아합에게 물어보게 되죠. 이 물어보게 되는 이 내용 가운데 400명이 한 이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참 특이합니다. 시드기야라는 이 선지자는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이 왕이 아람 사람들을 이런 것으로 찔러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참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게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왕의 뜻과 왕의 잘못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지 못하는 선지자는 이 선지자가 아닌 거죠. 여러 선지자들이 다 그와 같이 승리를 주겠다, 왕이 승리를 주겠다라는 이 말에 뭐라고 다음과 같이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기 선지자를 400명이나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다, 진명케 하신다, 이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400명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사밧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개혁을 이룬 사람이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부강하게 해주신 그리고 남왕국 유다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조공을 받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통찰력은 다른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 내 사람들만의 이 생각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이 고백에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북왕국의 비참한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요. 예? 엘리야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아세라상의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400명을 모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적인 아합의 모습이죠. 예? 주변에 이 거짓 것들만 가득한 이 아첨의 말들만 가득한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고 말씀이 희귀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 자신이 지금 정말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여호사밧은 깨달아 아는 귀한 모습을 이 6절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내 능력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큰 착각입니다. 여호사밧이 귀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귀한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님만 계시면 되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참 왕 되심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대리로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할 자가 아합처럼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한다면 아합이 아무리 자기의 말대로 들어주는 선지자가 많다 할지라도 다 거짓인 거죠. 다 거짓이에요. 400명이 다 거짓인 겁니다. 그럴 때 이 한 사람이 있다. 이 아합이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요. 이 아합의 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지 않는 보이는 이 선지자가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여호사밧이 이루고 있죠. 여호사밧이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좋은 것으로 내게 말하지 않고 이 나쁜 것으로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한 사람 남아있는 그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인척관계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아합 왕 앞에서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보면 이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합 왕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이 여호사밧은 아합이 죽기까지 이 모든 일에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미가야는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400명 다 거짓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 당신을 죽게 하게 하는 그 꾀입을 위해 하나님 앞에 보낸 거짓의 영에 의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 가운데 결국 이 왕에게 왕이 죽고 돌아오지 못함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죠.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미가야의 이 말씀은요,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여호사밧은 끝까지 이것을 같이 동행해 주다가 살아남게 되죠. 네, 살아남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갔고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책망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되고 이 아합과의 인척 관계가 되어버려서 힘든 관계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아합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 여호사밧을 통해 아합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도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아합에 대하여만 이 말씀을 전하고요. 여호사밧에게는 아무 말도 전하지 않는 이 모습은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 자신이 왕이고 남유다와 북왕국이 평안함을 함께 연합법으로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이 미가야 선지자를 끌어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도망갈 때 이 자신만이 왕이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힘들어지는 과정도 있지만 그 여호사밧의 귀한 역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인척관계, 결혼을 하여서 내 아들을 주고 내 딸을 주어서 이렇게 인척관계 되는 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맺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잘못은 그의 아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의 며느리에게 잘못이 있는 거겠지만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아합을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게 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열왕기 하와 이제 열왕기 하가 되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누구 앞에 있던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간에 바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졌고요. 아합은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자신의 삶을 비교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되는 그것이 이 심판의 말씀이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지만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불순종함으로 저버리고 말죠. 저버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죠. 마치
이 거짓 선지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선견자인 자가 이 아사 왕에게 거짓으로 말한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냐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가 전한 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예요. 안 이루어지면 가짜인 거죠.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66권의 말씀은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400명이 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또 이 속이는 영에 의하여 거짓으로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였다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2명 이상이 되어도요, 400명이 되어도요, 거짓은 거짓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미가야의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예. 오늘 나와 있는 이 다락방에 숨어서 떨며 두려워할 이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미가야의 뺨을 치고 미가야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미가야가 참 선지자임을 오늘도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요. 이 아합에게 여호사밧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바 기회를 통하여 주었던 이 귀한 역사, 오늘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론 그러다가 이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라. 하나님께서 아합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엘리야를 보내셨겠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이 이방과 세상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는지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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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기쁜 강에서 주가, 기쁜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하셨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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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축복하심, 우리에게 은혜 내리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어느 상황, 어느 때이든지 내게 주신 바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주여 앞에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역사, 구원의 회복, 구원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 첫 시간 예배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내일 또 아침에 아침 기도에 계속 역대한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